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열병을 고치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가복음 1장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29절과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네, 회당에서 나와 이렇게 되어 있죠.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귀신을 들린 자를 고치셨죠. 들린 사람을 고치셨어요. 그런 다음에 이 회당에서 나와 어디로 갔냐면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누구의 집으로 갔어요?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갔어요. 집에 들어갔더니 시몬의 장모가 뭐에 걸렸다고 그럽니까? 열병에 걸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열병에 걸렸다는 이것은 헬라어로 보면 불이란 단어예요. 불. 불이란 단어이고 이것은 명사형이 아니라 분사형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봤을 때 아마 고열, 굉장히 높은 열이 나는 병을 지속적으로 앓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열입니다. 열. 고열이 날 경우에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병이 무슨 병인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위험한 병이고 그 병을 오랫동안 앓고 있었고 이로 인해서 고생하고 있었던 모습들을 보게 돼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뭐라고 했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뭘 했다고 그랬어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랐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기에 예수님을 믿으려면 예수님을 따르려면 모든 것을 버려둬야 된다 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이것은 물리적으로 모든 것을 버려두라는 게 아니에요. 이전과 다른 삶을 살라는 거죠. 이전과 다른 삶의 목적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표현했지만 그들은 버려두지 않았어요. 여전히 그들의 집이 있었고 가족이 있었고 그 가족을 돌보고 있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뭐예요? 장모를 고치시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예수님을 믿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고귀한 것들 추구하고 이따위 것들 모든 것들 버려두고 예수님만 향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책임져야 될 여러 가지 인간적인 책임들을 다 해야 돼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를 따랐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따랐으니까 야 너희에게 이제 믿음이 있으니까 다른 것은 다 필요 없어. 무조건 나만 따라. 다 버려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정말 예수님을 믿고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 부득이하게 경험해야 될 인간적인 필요와 아픔들 이것들을 아시고 이것들을 고치길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이심을 보게 돼요. 왜 마가는 베드로의 장모님을 고쳤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해 두었을까요? 뒤에도 보면 알 수 있지만 그날에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어요. 그런데 왜 베드로의 장모의 이야기는 이렇게 집중해서 조명해 두었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 그들이 느끼는 현실적인 문제들, 현실적인 아픔들을 외면하는 분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31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나아가사 그 손을 잡고 뭐래요? 일으켰더니 열병이 떠났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장모의 병을 고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복음서를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읽어보면 나머지 복음서에서도 베드로, 시몬의 장모님을 고친 사건을 기록해뒀어요. 그런데 기록했는데 조금씩 약간 관점이 달라요. 조금씩 다르게 이야기해요.
그것은 복음서의 내용이 상충되는 게 아니라 강조점이 다른 거죠. 특별히 오늘 마가복음에서 어떤 단어가 강조되어 있냐면 나아가사라는 단어가 강조되어 있어요. 이 나아가사라는 단어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나아가사. 정말 우리의 아픔에 다가오시는 분이세요. 예수님께서 멀리서 우리 인생을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그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의 아픔의 현장에 직접 들어오신 거예요. 가까이 오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을 가까이 다가가서 만지고 알길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점점 가까이 오시는데 우리는 가까이 오시려고 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받들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진 않습니까? 그분과 우리가 거리 두기를 하고 있진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늘 이런 이야기를 하죠. 시몬 베드로가 열병을 낳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은혜를 맛볼 수 있을까? 이런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여자에 대해서 뭐 했다고 그랬어요? 30절에 보면 예수께 여짜온대. 오늘 본문에 보면 재밌어요. 베드로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어요. 그 다음에 뭐라 하셨어요? 고치셨어요. 근데 그 사이에 있는 단어가 있죠. 그 단어는 뭐예요? 예수께 여짜온대. 그 과정이 있어야지 그런 예수님의 고치심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 아픔에 가까이 오셔서 우리의 아픔을 만지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럼 우리 아픔을 만지시고 고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도우심을 맛볼 수 있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돼요? 그분께 여쭤야 돼요. 그분께 뭘 해야 돼요? 여쭤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 예전에 제가 이제 청년부 시절 때 다녔던 교회가 있어요. 저희 묘교회인데 강남교회라고 노량진에 있는 교회예요. 저는 거기서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고 사랑의 교회 사역자로 가기 전까지 평신도로서는 그 교회만 다녔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이제 제가 중고등부 때부터 다녔는데 그 교회에는 기도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집이 그 교회 위쪽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하철에 저희 집을 가려면 반드시 교회를 거쳤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주로 기도실 가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저녁마다. 정해진 시간에 집에 갈 때마다. 근데 집에 갈 때마다 그곳에 기도실에서 기도했는데 때로는 기도도 하지만 가끔은 다른 사람 기도하는 거 듣기도 했어요. 저 권사님은 어떤 기도를 하나, 저 집사님은 어떤 기도를 하나. 근데 어떤 권사님 기도하시는데 막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저희 집에 책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책상 색깔은 어땠으면 좋겠고, 책상은 어떤 크기였으면 좋겠고, 어떤 모양이 되면 좋겠고, 막 이런 얘기를 세세하게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유, 저렇게까지 기도하나? 그런 생각을 그때는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성경을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너무 우리가 하나님을 고귀한 분으로 만들고 있지 않은가? 오늘 본문에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나오세요. 가까이 오길 원하세요. 우리 삶의 그러한 현실적인 문제들, 세밀한 문제들, 이런 것들을 알길 원하세요. 그런데 혹시라도 우리는 그분을 고귀한 분으로 만들고 있지 않을까? 거창한 것들만 기도하고 정말 있어 보이는 것들만 기도하고 우리 삶에 정말 자잘한 것들, 아니 내 삶에 정말 필요하다, 내 속마음들, 그런 것이 혹 내가 보기에도 그렇게 거룩해 보이지 않더라도 그런 속마음들을 만지고 그 속마음들을 고치길 원하신다. 오늘 하루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정말 어쩌면 내가 보기도
추잡한 그런 우리의 마음을 만지고 고치길 원하신대. 나는 얼마나 그분에게 내 마음을 열어놓고 내 마음을 속 이야기를 꺼내고 그분에게 들려주는 사람인지, 얼마나 나는 예수께 여쭙는 사람인지. 그날에 베드로는 어떻게 그 은혜를 맛봤습니까? 그 여자에 대해서, 장모에 대해서 여쭈었어요. 우리도 여쭐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얼마나 내 속마음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정말 여쭐 수 있는 사람인지, 얼마나 그분에게 가까이 가려고 노력한 사람인지 오늘 하루 돌아보고, 또 오늘 하루 정말 여러분의 속마음, 여러분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